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리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오직 너희가 받은 것들은 너희가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주신 것이라고,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겸손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진 자로 살면서 하나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혹시라도 내가 가진 것이 나의 노력으로 또 나의 나된 것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이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만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 말씀에 있는 모든 교만한 것들은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보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진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 복을 많이 받은 교회인 게, 이 교회 안에 대단히 탁월한 말씀 이 교사가 2명이나 있었는데, 한 명은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고 또 하나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학문적으로 대단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학문을 하는 지적 능력이 상당히 훈련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이 구약과 신약 말씀을 만나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종교적인 권위로서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씀인 게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이 됐고, 더군다나 아볼로에게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이 웅변술이 정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뭐 아볼로를 천사로 여길 만큼 이 설교를 거의 이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담임 목사인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아볼로를 더 좋아했겠죠. 예.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계시로 받은 사도 바울이 있고, 그거를 말씀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아볼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두 탁월한 지도자가 있으면 교회가 더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당연히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둘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아볼로와 바울은요, 실제로 더 잘 지냈어요. 둘이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둘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탁월한 교사가 있으면 교회는 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으로 교회가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한 교회에 탁월한 두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교회는 나뉘죠? 왜 파벌이 생기죠? 심지어 서로 대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어떤 그 탁월한 이 교사가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는요,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고 묘한 긴장감이 생겨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냐 이거죠. 왜 이런 문제가 극복들이 안 되냐라는 거죠. 왜 한 명은 한 명을 견제하고 한 명은 한 명을 향해서 박해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원인에 대해서 통찰하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너희를 서로 대적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교만이 서로를 대적하게 만드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이 감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둘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탄생한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열등감은 생긴 건 다르게 생겼어요, 얼굴은. 그런데 그들을 탄생하게 한 어머니가 똑같고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DNA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함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이라는 이 어미가 없으면 애초에 이 두 감정은 탄생할 수가 없는데, 비교의식이라는 어미가 생기면서 결국 이 어미는 장성하면 교만과 열등감을 출생하고야 말아요. 그런데 비교의식이, 이 두 감정의 어미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교만이든 열등감이든 그것이 존재하려면 나를 그렇게 만드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 홀로 있는 외로운 순간에는 열등감이나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나 열등감과 이 교만이라는 감정은 누군가 생길 때, 내 옆에 누군가 생겨서 그걸 비교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뭐냐? 열등감은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나보다 잘난 상대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뭐냐면, 교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껏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나보다 열등한 상대방이 있어야 교만함이 생겨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상대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공동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 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깨졌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가 뭐가 됐든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 열등감 아니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깨졌다라고 하면 그 속을 가만히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 상대를 향한 열등감이 있거나 상대를 향한 무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을 향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겼는데 바울이 그 이유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희 가운데 비교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전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사람이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더 나아? 그러면서 아유, 야, 예언보다 방언이지. 또 어떤 사람은 방언보다 예언이지.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하면 뭐해? 전도를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는 누구한테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누구는 누구한테 교만해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는 교만해져 있고 누군가는 열등감이 생기니까 공동체가 파벌이 나뉘기 시작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교회 안에 만연한 이 비교의식을 깨기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각자 너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너희에게 배우자를 주셨어요. 각자 너희에게 직업을 주셨고 각자 너희에게 삶의 환경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 너희에게 주신 것이 각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 아니면 열등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지를 너무 잘 아는데 제가 목회자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연코 말할 수 있는데 저를 보고 박현성이라는 목사를 향해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러면 왜 작은 교회가 제일 싫으냐? 저희 집에서 비교의식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전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만 예민하게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 목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작은 교회 목사였으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작은 교회 목사죠. 그런데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의식이 비교의식이 생겨나면서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건 제가 미성숙했을 때 느낀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성도라는 존재가 작은 교회 목사를 대할 때와 대형 교회 목사를 대할 때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성숙할 때 제가 이제 제 시각으로 볼 때 어느 곳에 대형 교회 목사님이 나타나요. 뭐 방송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요. 그러면 세상에 세상 스타는 저리 가라요. 스타도 그런 스타가 없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님은요. 서로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목사님이고 서로가 한번 밥 한번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고 누구나 만나면 영광이고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악수를 청하잖아요. 그렇게 황송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은 교회 목사 아들로 살면서 꼬인 눈으로 봤던 그 작은 교회 목사는 뭐냐? 작은 교회 목사는요 늘 만남이 부담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정한다고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를 와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아니 성도 한 명이 오면 작은 교회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말을 걸려고 이제 다가가요. 그러면 혹시 저 목사님이 날더러 이 교회 등록하라고 할까 봐 부담스러워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예배를 오잖아요. 그럼 예배를 와가지고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요. 말 걸까 봐. 그리고 제가 지금 대를 이어서 그 느낌을 지금 제가 또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느낌이 이 느낌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대하는 그 느낌, 나를 거절하는 그 느낌, 그리고 이 작은 교회 목사가 늘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땅끝까지 낮아져야 되는 그 고단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 과정, 이게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지긋지긋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말 걸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땅끝까지 낮아져야 되는 그 지긋지긋한 과정, 이게 너무 싫어요. 너무. 그래서 늘 품고 다녔던 감정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열등감을 느낀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낀 비교 대상이 누구겠어요? 대형 교회죠. 제가 대형 교회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형 교회를 향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제가 대형 교회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대형 교회랑 화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이랬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작아진 이유,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힘든 이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내 교회를 빠져나가지고 대형 교회를 가는 이유는 대형 교회가 우리 성도를 전부 뺏어나갔기 때문에는 이 피해의식이 가득했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가진 생각이 뭐냐면 대형 교회만 없으면 우리 교회도 좋아질 텐데, 대형 교회는 사회 악이야, 대형 교회는 비성경적인 존재야,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떤 대형 교회가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욕을 얻어먹거나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무서운 감정이 뭐냐면 그렇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무너져 내릴 때 제가 가지는 정말 무서운 감정이 뭐냐면, 그러면 혹시 우리 교회가 또 어떤 이익을 얻지 않을까? 저기서 빠져나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대형 교회를 향해서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 지체가 무너지고 상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정말 상해져 내리면 마음에서 기쁨이 생기게 만드는 게 이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형제입니다. 혈육이에요. 어릴 때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던 형제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질투가 나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죄가 가인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같은 형제인 대형 교회를 미워하고 대형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랬던 무서운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열등감을 가졌던 저예요. 여러분, 이거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상대방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늘 질투하고 무너지기를 바랬던 그 대형 교회에서 어느 날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대형 교회를 겉으로 보다가 대형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보게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가졌던 편협한 생각이 뭐였냐? 작은 교회는 열등한 교회, 큰 교회는 우월한 교회.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 대형 교회는 성공한 교회. 작은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정직한 교회, 대형 교회는 뭔가 이렇게 십자가를 버린 아주 타락한 교회. 이런 식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형 교회를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사역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깨닫고 회개한 게 뭐냐면, 여러분, 대형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있어야 세상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이 될 거고,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할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이 교회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대형 교회 리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 자리인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대형교회 리더 자리는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무거운 십자가예요. 만약에 대형교회 리더가 그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에게서 떨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교만 때문에 교주가 되기 딱 좋은 자리가 대형교회 목사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피눈물 나는 절제와 포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행여 타락할까 봐 엄청나게 절제를 하고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막아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세속적이 되는, 나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고 무서워하는 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겁고 위험한 자리를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고 세우고, 지금도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데, 저는 그동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겁고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를 저보고 감당하라고 하면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CBS인가요? 거기서 굉장히 이름이 나 있는 목사님이 또 나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와, 저 목사님 방송도 타고 진짜 좋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방송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는 말을 처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울증을 극복해 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만약에 그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우울증 걸려요. 아니, 성령님이 없어서 우울증 걸린 게 아니라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든요. 만약에 저보고 그거 하라고 하면 저는 그거 감당 못해요.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수준에 맞춰서 너 좀 가벼운 십자가 치라고 절대로 작은 공동체를 허락하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상대와 나를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같은 지체를 마음으로 공격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그 마음에서 반드시 쫓아야 될 귀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교 귀신이. 여러분, 그 귀신이 내 마음에서 활개치면 반드시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싸우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맨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향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 무시하고, 적게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늘 뭐 질투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교하잖아요. 싸우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 복음 안에서 깨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그 환경, 내게 주신 외모,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딱 맞는 선물이에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신 거고, 그 환경과 은사를 주셨기에 오늘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적용 질문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반드시 열등감 아니면 교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열등감이 아니면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열등감이세요? 아니면 교만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를 아십니까? 이 시간에 오늘 내 정체가 뭔지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열등감이 무엇인가? 그게 깨지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무시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연합을 이루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여러분 그걸 깨닫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 만족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